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불시험이 온다고 하는데 어찌 기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에 닥쳐올 엄청난 환난을 예고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이겨야 한다고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불시험은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하는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미 여러 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지금 네로 황제 때에 엄청난 핍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미 그것을 알고 나서는 편지를 통해서 이제 엄청난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란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 베드로 전 후서입니다. 그 편지는 어느 특정한 누구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성도에게 다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랑 마찬가지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남에게도 올바르게 대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이것이 앞부분이라면 오늘 12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해서 불시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불시험. 성도에게 오는 불시험이 있는데 이 불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그 불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시험하면 이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쇠붙이를 녹일 때 재련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불에다 집어넣고 쇠를 녹이는 것을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련하는 거지요. 쇠가 녹는 온도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그래서 소금은 종이는 그냥 불타지만 소금 같은 경우는 800도에서 소금은 녹습니다. 쇠는 1535도에서 녹습니다. 그처럼 온도가 달라요. 성도에게 오는 불시험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이 당하는 게 다릅니다. 똑같은 이 시험이 와도 나는 이거 도저히 못 견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불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련할 때처럼 불에 넣고 태우는 거죠. 옛날 장인들이 명검 하나 만들려면 수십 번 수백 며칠 갔다가 불에 달려갔다가 또 물에 넣었다 하면서 수십 번 두들겨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시험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좋아하잖아요. 평안을 주옵소서 하는데 평안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거고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오늘 어때요? 성경은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시험은 꼭 필요한 겁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거기서 그냥 낭패하고 마는 거지요. 미리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부터는 좋은 사람을 제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카메라로 비춰주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전 세계로 달아가니까 내가 말하기 싫어 이제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얼굴이 혹시 카메라에 이렇게 찍혀서 전 세계에 나갈지도 모르니까 스스로 여러분 그냥 얼굴을 한번 알히기, 나는 PR 좀 해야 되겠지만 그냥 조십시오. 그럼 그냥 그 얼굴이 그냥 알 테니까. 저희 카메라가 몇 개 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비칩니다. 그러니까 저게 딱 여러분을 딱 찍어가지고 전 세계로 방송할 거예요. 이게 훨씬 낫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떠드나마나 그러니까 그냥 찍어서 보내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졸고 있는데 카메라맨이 딱 찍어야 되는데 좀 자기 모르고 자는 거야 그냥.
오늘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그것도 불시험일지도 모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지금 그 당시에 오는 앞으로 올 엄청난 불시험, 그래서 작은 시험도 아니라 불시험을 한 것은 그만큼 엄청난 환난을 예고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불시험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 또 그리고 모든 일이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본문에서 그럼 성도의 불시험이 뭐냐, 또 불시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 3가지 말씀할 텐데요. 자, 오늘 불시험이 뭐니까, 불시험은 성도라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가피한 거예요. 교회 당연히 시험 듭니다. 교회가 평안하다고요? 그냥 평안하게 하기를 다 기도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자꾸 싸우면서 이기는 거지. 아이들도 어때요? 싸우며 크기도 하고 가서 넘어지며 크기도 하는 거지. 그냥 태어났는데 그대로 누워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불시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당연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9절 말씀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막 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도다 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이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서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인류 최초의 의인이었던 그 아벨은 가인에게 죽물당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의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어때요? 그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숨어있는 게 있지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이가 우는 사자가 뒤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너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세상에 모든 믿는 너희 형제, 다시 말해 믿음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당하는 거야 하면서 말하기를 뭐예요? 너희가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마이가 해서 반드시 대적마이가 여러분과 저를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벨이 가베인에게 죽었습니다. 또 혹은 어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거지만 그러나 다 이 뒤에서는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은 늘 제가 말합니다만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 찾겠다고 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뺏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려는 것이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종종 말합니다. 아유, 마귀가 역사에서 쉽게 말하는데 마귀 역사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나와 하나님의 교회와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고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끌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결국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어서 자기 자식을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죠. 이것은 오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쌓고 있어요. 지금과 저도 한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년 뒤에 앞으로 아들을 낳고 이 땅 주시는 약속을 제가 뭘로 믿어요? 제가 알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에게 너 재물을 갖고 와라. 그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때 왜요? 재물 위에 뭐가 나가요? 솔개가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영적 솔개는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 속에도 영적 솔개 다니면서 어때요? 똑같이 교회 속에 와서 앉아있지만 시험 들 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시험 들 것인가 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불시험은 반드시 어때 뒤에는 그를 움직이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라면 당연히 이건 당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늘 평안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가 좀 탈만하면 마귀 나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도 반드시 불시험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이 되기도 하고 교회는 단단해지기도 하죠. 안 그러면 그냥 물렁물렁한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교인들은, 아파트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모래알 교인이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왜냐면, 다른 교회보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어때요? 모이기도 잘 모이지만 흩어지기도 잘 흩어요. 이 결집성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오늘도 시험 들잘 타는 것처럼 오늘 모든 불시험은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 시편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고난이 불가피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불시험을 말하고 있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사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마라. 이거 당연한 거다. 이거 그렇게 당연한 거지. 불시험이 오는 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성도라면, 네가 진짜 교회라면 불시험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나 믿는 너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야. 왜? 불시험은 성도라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불시험 옵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역사, 그냥 여러분이 모르는 작은 이 잔잔한 파도같이 왔다가 가고 한 구석에서 이런 얘기, 한 곳에서 저런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어때요? 마치 잔물결 치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은 와요. 그래서 또 한 번은 또 큰 파도같이 한번 밀려오기도 하고. 그게 어때요? 그도 우리가 신앙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또 앞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앞으로 또 교회를 해치는 또 그런 악한 영들이 와서 또 교회를 흩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어때요? 항상 예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됐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어떤 여우가 들어와서 어떻게 한 영혼씩 빼갈지 여러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 한 영혼 좀 빼가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한 명씩 빼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또 크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못하면 뭔지도 몰라. 깨어 있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가 깨어서 네가 항상 있지 않으면 언제 자기 맡은 교구에서 누가 나가도 모르고 자기 맡은 교구가 누가 시험이 들어도 전혀 모르고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말하죠. 자꾸 신방해라. 자꾸 만나봐라. 그렇지 않으면 몰라. 그냥 남이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 왜 안 나와? 그냥 어디 놀러 갔나 봐요? 왜 안 나와? 모르겠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 자꾸 만나서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교회는 어때요? 자꾸 영혼들여서 빼가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불시험 성도라면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해서 불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왜 고난이 오는 것일까? 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의된다. 예, 결국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됩니다. 자꾸
쇠를 갖다가 녹였다가 어때요? 다시 또 불에 달고 왔다가 하면서 단단해지는 것처럼 고난은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고난이 옴으로써 그것을 이기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냥 크지 않아요. 아이들도 자꾸 아프면서 크는 것처럼, 한번 아프고 나면 자유를 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면 공포와 불안과 초조 다 느끼는 거죠.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베드로 말합니다. 13절에서 보니까 네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네가 기뻐해야 한다. 그냥 네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 고난이 왔다는 것만 해도 너는 어때요? 지금 사단이 와서 너를 성도라고 보니까 고난을 주는 거지, 자기 자식 같으면 고난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고난 줘서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는 성도라는 것도 기뻐해야 돼. 그래서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잘 이겨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늘 형통화되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매사가 형통하고 자녀가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여러분 영혼이 매일 즐겁다면 무슨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어때요? 고난이 오면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면 저절로 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느끼는가? 고난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평상시엔 몰랐어요. 근데 고난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승리한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우리 맨 뒤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절입니다. 앞에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 볼지어다가 붙는 거지, 앞에 절이 빠져버리고 뒤에 가서 무조건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또 구약에도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 기뻐할 수 있는가?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기면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자, 5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어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오늘 스데반 집사가 어때요? 지금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순교하는데 날라오는 돌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 고난이 와도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같아도 고난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을 이기면 영광이다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불시험, 그래 너는 성도니까 당연히 오는 거야. 불시험, 그래 우리는 교회니까 당연히 오는 거야. 어느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큰 교회가 있고, 어느 아이가 병들지 않고 자란 아이가 있고, 어느 성도가 시험 들지 않고 평생토록 그렇게 자란 사람이 있어요? 고난은 다 의인은 받는 것처럼 고난은 성도에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두 번째,
그러나 불시험에도 네가 기뻐해라. 왜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고난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니까. 고난은 오히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니까 우리가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불시험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십니다. 조금도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지 눈을 돌려서 여기저기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 좋은 때만 아니라 고난의 때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만사가 형통해지는 겁니다. 자,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것처럼 불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여호와께 피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일만이 바로 불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별짓 다 해도 안 됩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별 쇼를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불시험이 올 때일수록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어쨌든 산불이 참 대단합니다. 지금 청에서도 공문이 계속 오고 있고 지금 이제 산불 피해가 심하니까 다 재난에 동참하자 우선 오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지금 불난 곳에 다 신앙생활 하면 하잖아요. 근데도 다 그 안에 불신자도 있고 별 종교가 다 있을 텐데 그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을 바라면서 비를 달라는 거예요. 이젠 사는 길이 빛밖에 없다. 이젠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마지막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큰 재난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늘을 바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실력 갖고 살지 뭐. 내 힘으로 살지 뭐. 내가 내 신앙 갖고 살렸는데 드디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도저히 우리 한계가 지나가니까 어때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면서 비라도 왔으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진작부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나서야 어떻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면서 비를 줬으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불시험도 마찬가지로 불시험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시험이 왔으니까 다니면서 내가 또 누굴 만나고 내가 나서 돈을 꾸고 내가 가서 다니면서 누구하고 협상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물론 인간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2절 말씀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너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피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자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일수록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과 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자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왜?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키웠으니까. 조금 좀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좀 크니까 무슨 옷을 이렇게 가리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엄마가 다 한다. 너 점 어디 점 있는 것도 내가 다 한다. 왜? 엄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모아서 뭐 잘난 척하고 별 쇼를 다 해도 우리 모든 선과 악과 모든 더러운 것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서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 안 해. 그 하나님이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이 어찌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겠느냐 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약속대로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받던 그 많은 성도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살았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마지막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마지막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짓하거나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대로 그분은 승리하셨고 우리 또한 그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를 맡긴다면, 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숨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스데반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 사도행 7장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성도들도 마지막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도 마지막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고난 안에서 승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야기를 딱 주셔봅시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앞으로 네로 황제를 통해서 올 엄청난 환란을 그는 예고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앞서에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환란일 것을 알고 나서 미리 지금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불같은 시험, 불시험이 올 것을 말합니다. 불시험, 그러나 성도라면 모두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는 거야. 당신만 받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 믿음의 지금 선진들 모두가 다 고난을 다 이겼다 하면서 성도에게는 당연히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불시험이 와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왜 아까 이유를 말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불시험 속에서 기뻐합니까? 불시험은 어때요? 우리가 하여금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길이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또 이것은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불시험 속에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 여러분, 우리도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붙잡고 아무리 여러분 뭐 별짓 다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로 뭐 이건 유명한 그 예화입니다만 아주 유명하신 수도사가 쟤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금식하자. 사실 뭐 지금 과거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사순절하면 당연히 40일 새벽 기도. 이건 뭐 당연한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는 21일 새벽 기도로 또 바꿨습니다. 안 나와. 그래서 또 며칠로 바꿨어요? 일주일로 바꿨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가면 이 고난 받으신 금요일 날 딱 하면 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월이 바뀌면서 안 나오니까. 자, 그때는 어때요? 아주 옛날 얘기니까 수도사와 더불어서 모든 제자들이 함께 우리가 사순절인데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3주일 21일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계속 금식하자 하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3일도 아니고 21일 금식이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근데 금식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다 배고프잖아요. 근데 한 제자가 살며시 나가서 팥죽을 한 그릇 사 먹었다. 얼마나 배고프면 이게 돼, 여러분. 굶어봐. 얼마나 배고프면 나가서 그런 팥죽을 사 먹겠어요. 근데 그걸 딱 걸려버렸네. 다른 제자한테 딱 걸렸어요. 제자들이 그냥 욕을 합니다. 저것도 믿음이라고, 저 개떡 같은 믿음이라고 말이지 하면서 그냥 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도사가 그걸 보고 있다가 가서 수도사가 쫓아가더니 그 수도사가 직접 팥죽 한 그릇 가서 먹고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우리 선생님이 세상에 금식을 한다고 그래놓고 팥죽을 먹었단 말이야.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금식 끝났다. 그래서 다 먹어라.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관용하는 마음이다. 누가 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좀 용서하고 가정을 해야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온갖 입으로 정죄하고 온갖 입으로 남 핍박하고 남 잘못하면 욕하고 하는 그것보다는 먹는 게 낫다. 여러분 그 말씀 드리면서 맞아. 그냥 금식은 한다고 하면서 그냥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때요? 그냥 입으로는 참 욕하고 남 뒤에서 비꼬고 뒤돌아치고 하는 이것보다는 아예 그냥 여러분 편하게 하는 게 나아. 전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맞다. 우리가 무슨 작정해서 기도한다? 참 좋은 거죠. 해야죠.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좋은 거죠. 그러나 어때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중이 나한테 욕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신부가 나한테 말한 것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들도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믿는 목사나 믿는 성도 때문에 시험이 들지. 그래서 목회를 때려주고 싶다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히려 내가 믿던 사람에게 당했지, 믿지 않는 불신자나 믿지 않는 어떤 이 중이나 신부 때문에 내가 아이씨 목회 그만둬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넓은 마음이에요. 난 그 책을 보면서 맞다. 21일 금식하면서 입으로 온갖 서로 죄를 짓고 다니는 것보다는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저는 그 말씀에 참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힘들 때 여러분 서로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데, 여러분 서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그래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야. 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야. 누가 고난 당하면 여러분 가서 아유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믿음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집사님 고난은 당연히 오는 거야. 우리가 신앙이니까 당연히 고난이 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위로할 줄 알아야지. 아유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뺀질거리니까 그렇게 시험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매일 졸아도 괜찮아, 카메라가 비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 하며 갔으면서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뒤에서 무슨 그럴 줄 알았다는 둥, 그렇게 믿으니까 개떡 같으니까 이렇게 시험이 들었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성도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마귀는 그냥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교회를 흔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흔들려고 하니까 그는 그래 성도라면 불가피한 거예요. 오늘 지금 베드로가 쓰는 편지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그러나 불시험이 와도 기뻐해야 돼. 왜?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고, 불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고, 불시험을 이기면 영광에 이르는 거야 하면서 서로 기쁨을 잃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은 뭐예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디 가서 힘든 사람 쫓아가서 그럴 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껐덕껐덕 다녀봐야 마지막 가면 결국에는 그분의 도장 없으면 해결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불시험, 연단, 얼마나 뜨거웠으면 불시험이라고 했을까? 얼마나 큰 환난을 일고 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그 불시험도 여러분 함께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